구역장 권찰 모임이 방학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중에 새로운 충전을 하고 다음에 사역 걸음 힘차게 내딛기 위해 방학을 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의 건강해짐은 방학이 없지요.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사역은 방학했지만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나날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구역장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눌 때면 좋은 일 나눠주실 때도 있고요, 감사한 일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참 힘겨웠던 일, 그런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일, 그래서 관두고 싶은 마음까지도 나눠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구역장님이 구역 가족 중에 한 가정에 안부도 여쭙고 또 교회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그렇게 들려오는 말에 참 속상했노라고, 마음이 아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구역장으로 섬겨보신 분들, 그리고 권찰이나 아니면 교회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봉사하셨던 분들, 나는 분명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싫은 소리, 모난 소리로 돌아오면 참 속상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던가요?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당장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한두 번 드실 때 아닌 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잠시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사명이라고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서고 또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또 내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이들에게 삶이 오픈되는 것이 싫어서 예배만 드리고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은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힘겨울 때 붙잡아주고 든든히 세워주는 성도 간의 그 사랑을 크게 그리고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더욱 건강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큰 사람 사도 바울과 또 건강한 신앙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바울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써서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후에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옮겨와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곳에서의 전도 기간은, 사역 기간은 몇 개월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한 핍박에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가까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핍박했고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또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 바울이었지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고 염려가 됐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이 몇 차례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번번이 무산되자 직접 가지 못하게 되자 바울이 그와 함께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동네로 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줬을 때 디모데가 가져온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바울 자신이 크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이 소식을 두고 이 교회를 두고 기뻐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속에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그렇게나 자랑이며 기쁨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바울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 이유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과 그 삶을 칭찬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그것을 찾아보면 3절의 말씀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성도의 믿음이 자랐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노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 사랑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다는 것은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겠지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도들이 자라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넘치도록 사랑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응원합니다. 유익한 말로 신앙 공동체와 속한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을 향해 했던 칭찬 중에 칭찬을 본문 중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겠지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참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을 안 해.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삶을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대충 적당히 사는 모습으로는 절대 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참 아름답게 그 삶이 비추게 될 때 비로소 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여러 교회에 좋은 모양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여러 교회에 자랑합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기 위함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게도 힘겨운 중에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킵시다. 어려움을 잘 견디고 사랑하면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해 봅시다.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청북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맡기신 믿음의 사역,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해서 다른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본이 되어주는 데살로니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서 있으려고 할 때, 그와 같기를 소망할 때 닮아야 하는 믿음과 사랑이 어떤 모양일까 말씀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닮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를 여러 교회에 자랑했던 이유는 참 힘겨운 중에도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괜찮아, 누군가의 외압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큰 박해가 따르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시절이었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이방인의 도시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였는가 말씀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온 핍박일 수도 있겠지요. 낯선 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따돌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왔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까,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이라고 왜 안 찾아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믿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잘 믿는데 인생 중에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 찾아온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크게 실족하기도 합니다. 벌어진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또 교우들을 함께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세기가 작으면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극복하겠는데 너무나 고난이 세기가 크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음을 보곤 합니다.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찾아오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문제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더 멀어진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외압과 아픔 때문에 참 힘겨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중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환난보다 박해보다 구원의 주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속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다고 믿으시지요?
구원의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권능의 주님 능력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들이 지난 시절 내 곁에 교우들과 함께 손잡고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성도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앞길 깜깜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참 많이 눈물 흘렸고 그 흘리는 눈물 속에서 기도하기조차 버거웠던 그 어려움의 때에 새로운 길을 여셨던 우리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문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중보자 손 꼭 붙잡고 자녀 문제로 기도했을 때 걱정을 감사로 바꾸셨던 하나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내 곁에 교우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의 입술로 내었던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창복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던 선한 응답하심의 역사, 그로 인해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에게 다시 힘주며 일어서게 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또 다가올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켜 세우실 우리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인생의 어떤 문제들보다도 구원의 주님이 더 크셨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도움이 되셨던 구원의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 중심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셨던 구원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능력을 오늘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도, 인생의 많은 문제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개인을 넘어 앞으로 우리 청북교회가 나아갈,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의 상황처럼 나아갈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또다시 힘겨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 청북교회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도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행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신 그 은혜의 체험들, 그 확실한 체험 안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굳게 서서 모든 닥쳐오는 상황과 시련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이기며 꿋꿋이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세상이 주는 아픔보다, 슬픔보다, 근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더 큽니다. 오늘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믿음의 시련이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만큼의 영적인 곰핍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더욱더 두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굳세게 우리를 다시 세우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 가운데에서 심령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과 환난과 근심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천국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기를 소망할 때에 닮아야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향하여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그 아낌없는 사랑, 겸손한 사랑,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 교회에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성도가 닮아야 할 사랑의 표대이고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새를 기억하고 계시죠? 교회가 너무 커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잘 세워진 이 천국교회 이 꼭대기에는 주님 극진하신 사랑의 십자가가 커다랗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천국교회에 오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고요. 여전히 지역과 사회 속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고 있습니다. 십자가 큰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극진한 그 사랑이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라는 이 천국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에 아름답게 비추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교회에 오면 사랑이 많아서 참 좋더라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히 많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면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교회에 오라는 여러분들의 말에 천국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들이 잘생기고 멋집니다. 교회가 예쁩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주님께 다음 없는 사랑을 값없이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부어주신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으로 수고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각각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참 따뜻하게 사랑하는 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사랑에 힘쓰고 또 위로와 격려와 헌신적인 돌봄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기에, 사람을 세우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할 때에 그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실하고 사랑이 풍성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믿음으로 또 서로를 향해 극진히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모든 교회에, 여러 교회의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 잘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가 걸었던 올바른 걸음을 잘 따라 걸었던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었던 교회와 성도가 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하는 6절의 말씀처럼 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주를 본받는 자 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그 걸음을 잘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오래 참으며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도, 그리고 아낌없이 다함없이 희생하면서 다른 일을 품으려 했던 아가페 사랑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이고 사랑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의 그 걸음을 우리가 잘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걸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전수해야 할 사명도 믿음의 부모 세대인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북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주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믿음 위에 꿋꿋하게 서 있는 그 견실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 닮은 따스한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좋은 신앙 공동체 성도인 청북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고 여러 교회에게 자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북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청북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구하기는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자라나도록 친히 그 믿음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하나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사랑도 채워 주시옵소서. 견실하고 부유한 믿음과 겸손하고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에 좋은 소문난 청북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주 안에 세우신 항존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여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